은혜 받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리라. 한 번 더 예수 이름을 증거하리라.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더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그런 증거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있지 아니하면 막연한 추상적인 것이 되어지 버리고 맙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론과 교리와 세상 지식과 학식으로 이해하려면 불가능합니다. 도무지 불가능하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이것이 예수께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경험하는 것 또한 성령에 의해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를 변호하시고 증거하시고 보존하셔서 예수 믿는 나에게, 육체적인 나, 육체뿐이 없는 나처럼 보이는 내게 내 영혼, 내가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경험지도 못한 내 영혼 속에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오셔서 나에게 자기의 신성,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이적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알이라는 하나님과 야훼라는 하나님과의 충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고 있는 거 보면 풍요를 주죠, 복을 주죠, 다산, 아이들 잘 낳게 하죠, 사업 잘 되게 하죠. 막 그러니까 그 신이 자기 하나님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게 바알 신, 아세라 신이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혼자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야훼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야훼 하나님이 이적의 하나님이다를 증거하는데 1대 850명이에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요즘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 땅에서 잘 되면 잘 되는 그것만 붙들고 있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강대에서 설교하는 것도 이렇게 들어보면 복에 대해서 무척 많이 얘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무척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우리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열왕기상 18장 36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신과 내가 주의 종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증거를 달라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무당만 잘 섬겨도요, 귀신만 잘 섬겨도 복 받습니다. 방탄소년단 복 받은 거 아세요? 빌보드 차트 1위 올라가면 여러분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악마 찬양, 마귀, 사탄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탄소년단 그 비디오 보면 전부 다 마귀 찬양하는 거고, 마귀 앞에 일루미나티에게 자기 영혼 팔아버리고, 마귀에게 자기 영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며 그거 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 판 대가로 물질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마귀가 천하 영광을 보이며 내가 이거 모두 줄 수 있어.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절을만 해봐, 내게 네 영혼 내게 팔아봐, 내가 모든 거 다 줄 수 있어, 이겁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가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싸워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야 된다.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바알, 아세라, 맘몬, 바룩, 무슨 이런 구약에 나온 모든 그런 신들 보면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모든 생활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내게 명령하신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론과 학식과 그걸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도 없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도 없어요. 예수께서도 성령 받기 전까지는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성령 받은 다음에 비로소 나가라는 거예요. 말로만 증거하지 말고 말에 대한 확답, 증거가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말씀을 주시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게 하시고 회개를 강조하시고 그리고 그 회개를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증거가 있기를 원해요.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하는 믿음의 증거,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증거부터 시작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는 동격입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실상으로 보여주신 분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니다. 예수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이걸 다른 말로는 뭐냐면 내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내게 당신이 명령한 그 명령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걸 증거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있고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과 권능으로서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증거하며 예수 전당 불신지옥 하면 다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전도자의 삶의 그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권능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이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표적이 있다면 예수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나라를. 예수는 자기의 살을 주며 자기의 피를 나눠주며 그것을 먹고 그것을 마시고 그것으로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를 삼으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이성적으로 사상적으로 이건 불가능하죠. 어떻게 사람의 제사를 띄워주고 제 피를 주어서 마시게 하느냐.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다시는 다니지 않더라 그랬어요. 예수와 다시는 다니지 아니하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 떠난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12제자에게 주님은 명령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 베드로가 그럽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지금 그때인 것 같아요. 지금 그때인 것 같아요. 진리는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경험으로도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진리는 성령으로만 알아지는 거고 말씀으로만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 안에서 예수의 그 모든 말씀들이 경험되게 하는 것들을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사정,
두 아들의 비유에서 큰 아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 늘 마음속에 둘째 아들이 땅을 팔아서 유산을 받아서 도망가서 다 먹어버린 것에 대한 생각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나가서 일합니다.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밤이 맞도록 일하고. 그러나 아비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나간 자식이 유대 그 전통상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땅을 달라거나 유산을 달라면 돌로 패 죽입니다. 후레자식이라고 그래서 패 죽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에게 내줬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동네 사람에게 둘째 아들이 딱 걸리는 순간 돌 맞아 죽으니까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고, 상고가 먼데, 아주 상고가 멀리 있는데도 아비가 먼저 보는 이유가 뭐냐고, 그리고 그를 끌어안려 버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동네 사람들이 돌로 패 죽일까봐. 아비의 마음은 집 나간 자가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큰아들의 마음은 동생놈이 잊어버린 그 재산 찾는 겁니다. 개념이 틀리죠? 생각이 틀리죠?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해석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성과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신화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넌 것은 갈대밭 사이로 건너온 곳이다. 더 큰 이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갈대밭 사이로 건너왔는데 그 애굽 사람들 다 거기 빠져 죽잖아. 참 희한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은 없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고 믿음의 기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예수께서 성령을 예언해 놓으시고 그 약속 따라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계시다가 40일째 하늘 보좌로 가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합니다. 구약 성경의 77절에 대한 것에 대한 77절 자체가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 보내시는 것을 구약 성경에 깔아놓은 거예요. 미리 예표로 둔 겁니다. 그래서 77이 49예요. 그러니까 40일째 되는 날 예수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예수 오시니까 79일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약속과 예언 따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읽었는데 그전에는 깨달지 못하더니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마음,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조명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말씀 주시고, 어떤 때는 책망하시고, 어떤 때는 막 낙담돼가지고 나는 이 주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거 기도했는데 이것이 왜 안 되던가 막 낙담해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나중에 영혼이 열려서 보니까 내가 만약에 그것이 되어졌다면 나는 절망이라는 것을 느꼈을 때 감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기도했으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어. 근데 보니까 주님은 다른 것을 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보증하시고 감동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존하시고 증거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보존하시고 증거하시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나 따까리 하는 역할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하는 일 도와주고, 내가 하는 일 헬퍼나하고, 내가 하는 일 그 응답이나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존하고 증거하시는 이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하나의 자기의 몸종처럼 자기의 그 일이나 도와주고 사업이나 잘 되게 하고 자기의 그 어떤 것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가 오셔서 예수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충만케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 모든 일들을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증거하시고 그대로 드러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려는 그 모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께서 100% 다 이루시고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그 뜻이 내 안에 이렇게 좌정되기를 원하세요. 소로록 내려앉아 좌정되기를 원하세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거듭납니다. 생명을 누립니다.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보았고 그 말씀을 체험하였고 그 말씀대로 살 때 구원이요 죄 용서요 거듭남이요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다른 것으로 거듭날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복받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로 복받고 예수로 은혜받고 예수로 거룩하고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로 죄 용서받아 거룩한 삶, 신령한 삶을 우리 하나님은 살아드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영생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담이 이 영생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 그것을 거역하고 부정한다면 그 사람은 살 길이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계명의 말씀을 어겼어도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죄가 들어와서 일생 마귀의 꼬봉이 되어 죄의 꼬봉이 되어 죽음을 무서워하며 덜덜덜덜 떠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자기 살 내어주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의 그 생명으로 아버지의 거룩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들이지 않는다면 살 자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들어와 계시고 그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떨어졌을 때 어떤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나 어떤 때는 돌짝밭같이, 여러분 돌짝밭을 뭐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가시떨기를 뭐로 해석해야 될까요? 쓴뿌리들 아닐까요? 내 마음속에 두 마음들 아닐까요? 내 마음속에 세상 신들 아닐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면 나의 삶이 정갈하게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집니다. 복잡하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단순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복잡한 것들을 자기 심령 속에 밀어넣어서 아주 복잡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령이 들어오면 심령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순박하려 합니다. 육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정결하게 나갑니다. 그로 인하여 더러운 영들도 떠나가고 더러운 질병들도 떠나가고 그리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죄와 투쟁을 하게 시작을 했고 죄와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과 전쟁을 하세요.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두 마음들, 다른 말로는 쓴뿌리들입니다. 미움이라는 쓴뿌리도 있을 것이고 슬픔이라고 증오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한 쓴뿌리도 있을 것이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정죄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몰아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확실한 표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나에게 그 권리를 주셨어요. 그 자녀된 권리를 주셨고 죄 용서의 능력을 주셨고 죄 용서의 거룩함을 주셨고 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심령 속에 있는 죄와 저주와 사망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따르는 확증한 이적과 표적이 난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다른 것이 넘치는 게 아니라 물질도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건 나중 문제고요. 그건 나중 문제고 먼저는 우리 심령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인 것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 첫 번째 기도할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명령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한 몸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